아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기진하여 있는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들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요청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어, 12제자를 부르시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에서는 총 5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린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들을 교육할 때는요, 이렇게 능력부터 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통 스승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얻도록 가이드만 해줄 뿐이지 자신의 핵심적인 능력과 노하우까지 전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혹여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까 두려운 나머지 스승은 이 제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느 선 이상의 능력을 가르쳐 주거나 전수해 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제자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의 어떤 수준이 되기까지 일정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신의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제자로 맞이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 동안 뭐 물 깃는 것만 시키고 나중에 불평하면은 밥 짓는 거 시키고 허드렛일 시키고 한 5 년 6년 돼야지 이제 무술을 쪼금씩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름 자체가 달랐고 또한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을 하대하지 않고 동역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나눠 주셨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십니다. 오늘 2 절에서 4 절까지 말씀은 12 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이죠. 이 명단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굳이 둘씩 짝을 지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둘씩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은 당시 유대의 관례상 2명 이상의 증거가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명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너 혼자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온갖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주가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거기서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나인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가나안인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나나인은 이 카나나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음역인데 이것이 열심당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열심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심당은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그때 독립투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래서 암살과 테러들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로마에서 충성하는,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 무력으로 통일을, 또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도 보통 이 열심당에 속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요, 소위 말하는 좌파와 우파가 다 같이 있어요. 극좌, 극우도 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나나인 시몬, 이 열심당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리라고 그랬어요, 세리. 근데 마태가 지금 있잖아요, 마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요,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극우, 극좌, 예, 모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판자라고 미리 말하고 있죠. 그만큼 가룟 유다의 역할은 나쁜 의미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인물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 12 제자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가시는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일부러 첫걸음부터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오해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이방 땅으로 갈 만한 어떤 경험과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의 걸음마를 떼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동심원적 구조의 그림을 그리며 사역을 시작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신 후에 권능을 주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세상에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라가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베푸는 능력은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은혜로 거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전대라고 말하는 돈 주머니를 차지 말고 돈을 미리 이제 저장해서 여행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다 준비를 해서 여행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의 먹고 사는 것, 또 입는 것에 대한 문제는 보내신 그분이 책임진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일푼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꾸 요 내용 보고 이제 뭐 예전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건데, 이제 뭐 거지전도 막 이렇게 가면서 아무데 가서나 뭐 밥 얻어먹고 이렇게, 뭐 저도 예전에 그런 거를 간 적이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민폐예요.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집에 문 두들기고 가서 뭐 인제 뭐 밥 얻어먹고 막 이러면서 전도하고 다니면서, 물론 인제 은혜를 체험하고 생각하는데, 이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의 먹고 살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은 이미 가진 것도 없습니다. 뭔가 전대를 준비해서 가라고 얘기해도 갈 것이 없는 것이죠. 챙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역을 시작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세상적인 때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12명이 한꺼번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뒤에도 보면 알지만 이 가룟 유다가 전체적인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12명을 두씩 나눠서 보내니까 그 안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돈을 갈라 가야 되고 재정을 나눠서 우리가 들고 가자 이런 얘기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채워 주는 방식이요. 자다가 딱 일어났을 때 갑자기 무슨 만나가 내려와 있고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자기 머리맡에 빵이 놓여 있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합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을 먹이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합당한 자, 제자들이 만나야 하는 합당한 자를 만나야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합당한 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합당한 자가 있다고 하고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는데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 집을 향해서 평안을 빌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성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너희를 영접하고 환영하며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안을 빌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박대하고 문전에서 쫓아내게 되면은 그 집은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빈 평안은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또 다른 집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곳은 그 성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면서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아예 쫓겨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그 돌아온 평안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자를 또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먼저는 평안을 빌었어야 돼요. 어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빕니다. 그 평안이 합당한 자의 것이면 그 나그네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합당한 자라면 그들을 또한 그렇게 찾아온 나그네들 또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이하고 환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고 평안을 비는 것만 하면 돼요. 그 집이 정말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환대하는지 아니면 거절하는지로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되지 않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자에 대한 환대, 거부가 스스로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눈에 무슨 영안의 눈이 달려 있어서 딱 보면 알고 딱 보면 이거 합당한지 아닌지 알고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항상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빌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환대하고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있자 이렇게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누구는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누구는 그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을 잘 대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잘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늘 환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 사명자 자체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와 내 집을 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합당한 집이 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이거 예고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온 손님을 기쁨으로 잘 대접했을 때 나중에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거나 간증하러 오면은요, 극진히 잘 대접해야 합니다. 어차피 사례비 주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렇게 대접하든 안 하든 그분은 어차피 와서 열심히 하고 가실 거예요. 근데 그분을 잘 대접하고 잘 환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누군가를 환대하고 영접해야만 해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이 제자들을 동일시합니다.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됩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은 집마다 성마다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메시지죠. 예수님을 거절하였으니 심판날에 그들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거부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스스로 이 길을, 심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환대하고 잘해주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후에 능력을 주시고 다시 보내주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우리를 파송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이 참 많다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죠.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도들과 또한 보냄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지고 채우려고 전대를 차고 자기 능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한 대가를 자꾸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돈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예비시켜 반드시 주의 사자들을 책임져 주시죠. 그것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자신이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되어 남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또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심판날에 주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심판날에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